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각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 그냥 우리 단합하는 차원에서 예배 드리자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하고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갖는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는 뭘 헌신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고 있나? 이 질문을 계속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헌신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은 무엇을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하셨습니까? 오후 예배 내가 집에 안 가고 이 시간에 남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헌신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헌신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도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예배의 준비, 그런 또 믿음의 결단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성가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성가대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올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내용은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형상화되어져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것이고 또 그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하여 믿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가대라고 하는 이 위치가 여러분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보통 이야기할 때 목회 사역의 꽃은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이에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관점에서 보면 이 찬양은 대단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거든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도 하시지만 찬양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과거에는 준비 찬양이다 이런 찬양의 예배의 준비라는 개념이 없죠.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예배는 이미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밍업이 아니라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걸 참 많이 사모하게 돼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부분들,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명의 찬양을 이렇게 특송을 드리는데요. 잠깐 뒤에 앉아 있는데 제 안에 놀라운 것들이 조명이 되어져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모습,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모습,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모습,
이게 예수님께는 사명이었고,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이 땅에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가라고 하신 그 길이에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나는 과연 그 길을 가고 있나? 순간 그 짧은 시간 그 찬양을 드리는 그 가운데 제 안에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인데, 그게 사명의 길이니까. 그러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찬양은요, 무기이기도 하고요.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이기도 해요. 저희 센터에 선생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랫동안 하지 못하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해. 근데 그 전부터 교회를 등록할 때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갔는데 그 새벽 기도회에서 연합성가대를 조직을 하는데 그 연합성가대에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교회를 등록을 안 해서 신청을 못 했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새벽에 나가서 연합성가대를 하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교회를 등록을 안 해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가대를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찬양하는 게, 성가대를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정말 내가 성가대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게, 이게 내게 기쁘고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막 흥분되고 즐겁고 막 그래요. 어떠세요?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오후 예배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룹들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을 노래하는데 내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행복하고 기쁘고 막 즐거움, 설레임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원이 작으면 어때요? 그건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성가대 앞에 설 수 있고 지휘자도 세우고 뭐 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분이 되든 세 분이 되든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영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면, 기쁨으로 그분을 내가 노래할 수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게 혼자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그 찬양의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있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고백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가대,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순서 가운데 드리는 찬양, 여러분이 성가대예요. 앞에 성가대는 또 성가대로 찬양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그 찬양, 그게 뭐예요? 그게 성가대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부활절 칸타타를요, 성가대가 하지 않고요, 성가대 앞에서 나오는데 교회가 꽤 큰 규모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악보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각 그 교구별로 나누어가지고 파트를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야, 좀 멋있다. 저것도 괜찮네. 성가대만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 내년 부활절에 저희도 한번 그렇게 성가대도 하지만 성도들하고 함께 같이 준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부활의 순서예요. 부활의 순서가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요. 그 다음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와 함께 또 부활한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께 먼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지금 아직 안 하셨죠? 고민하실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 하셨나요? 공중 재림을 하셨다면 이건 큰 사건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때문에 큰 사건이에요. 주님은 아직 공중 재림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반응을 안 해주시지?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까 막 혼란스러우세요? 주님은 아직 공중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고 주님 공중 재림 안 하셨는데 예수님 말고 부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요? 언제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때에 누가 부활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구약의 성도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냥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기록해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우리 교재에 있나요? 교재에 없네요. 교재에는 없는데 기록해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앞에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잘 보십시오. 뭐가 열렸어요? 그냥 무덤이라고 단수가 아니에요. 무덤들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무덤들이 열리며 그 다음에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그들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활이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자던 성도들, 여기에서 자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이 많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큰 무리예요.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큰 무리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일 것이다, 모세일 것이다. 아니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큰 무리, 많은 무리예요. 많은 무리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정확한 이름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성도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믿음으로 살던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 근거는 시편 16편 3절,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들은 구약시대에 죽은 신실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구약의 성도들의 무리 중 일부, 그들이 부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첫 열매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장차 있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의 부활은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구약의 성도들의 일부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 누구에게도 유효하다는 걸 가르쳐 줘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신약의 성도에게만 부활이 유효한 게 아니라 구원이 유효한 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이 구속 사역이 유효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럼 우리는 뭘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7장 52절 이하에 보면 부활은 완전한 부활, 다시 말하면 영광의 몸을 입은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들을 신학자들이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부활이 실제적이었느냐, 다시 말하면 영광의 부활이었느냐 아니면 하나의 표적이었느냐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승천할 때에도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근거를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것을 표적의 부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나사로가 어때요? 죽었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요. 예.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지 3일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냥 하나의 표적으로만 그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적적인 소생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무덤들이 어때요? 열렸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잠자는 자들의 뭐가요? 자, 본문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뭐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은 뭐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또 이야기 듣고 화장하면 안 되겠네. 화장하면 몸이 부활 못하잖아. 제발 그러지 마셔요. 그러면은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셔서 형체를 찾아볼 수 없고 뼈만 남아있는 분들은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분명한 건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누가 함께 부활했느냐?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을 했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공중 재림과 함께 이제 부활의 순서들은 다시 나옵니다. 자,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강림은 공중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누가 먼저 재림해요? 누가 먼저 부활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있는 자들.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몸 그대로 휴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여기에 믿음이 안 오시는 분들 계세요? 글쎄요, 그때 돼봐야 알겠는데요. 예. 돼봐야 알겠는데요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휴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든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누가 부활해요? 누가 부활할까요? 순서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부활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뭐가 임해요? 공중재림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임해요? 7년 대환란이 임하죠. 7년 대환란 때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휴거되는 사람들이. 예?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신학적 용어로 지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7년 대환란 때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지칭할 때 환란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세 번째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부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종말론 할 때 이거 했는데 7년 대환란은 앞에 3년 반에 있고 전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반기가 있죠. 후반기가 있는데 전반기는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 움직이면서 그 시스템을 적그리스도화 시켜가죠. 두 번째는 누가 나타나요? 후반기에는 두 증인이 나타나기 전에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때에 누가 등장을 해요?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등장한 두 증인이 뭐예요? 끝까지 믿음 지켜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하면서 남은 성도들, 남은 이들을 어때요?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죠. 두 증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 예. 자, 잠깐요. 두 증인이 누구예요? 예.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분 두 분이 있죠. 한 분은 에녹, 두 번째는 엘리야예요. 자, 성경을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성경이 논리적으로 또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데려갔던 에녹과 엘리야, 그들이 두 증인이 되어 이 땅에 와요. 뭘로 와요? 몸으로 와요. 몸으로 와요. 육체로 입은 몸으로 와요. 와서 싸워요. 지키고 감당케 하고 그러다가 싸워요. 싸우다가 어때요? 져요.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신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가 죽은 몸 그대로 그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죽였던 이들 보는 눈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데려가셔요. 자, 성경을 한번 열어봅시다.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성경을 여러분 이거 기록을 해 놓으시고, 이게 두 증인이 어디에서 나오지? 두 증인이 어디에서 나오지? 그들이 어떻게 휴거됐지?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11절, 12절입니다. 자,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저희가 누구예요? 두 증인입니다.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누가 올라와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가 누구예요? 두 증인. 그들을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11절,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죽은 몸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승천하게 합니다. 그들의 승천은 몸의 승천이에요? 영의 승천이에요? 몸의 승천이에요. 영이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갈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가 따라합시다. 첫 번째 부활.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크게 부활은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두 증인까지 이야기하는 이 5단계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에 속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부활은요? 언제 일어나요?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예. 자, 여러분 순서 다시 한번 정리 쭉 합시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첫 번째 일어나요. 공중재림이 일어나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공중재림이 일어날 때에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은 잠자는 자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들, 그 다음에 그 휴거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7년 대환란 중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환란의 성도들. 그 다음에 뭐예요? 두 증인. 자, 그런데 한 부류가 빠져서 이 한 부류는 언제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여기가 첫 번째 부활. 그리고 나면은 이 땅에 뭐가 임해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은 부활한 이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요. 이걸 지상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상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 왕국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육으로 함께 재림을 해서 이 땅에서 세상의 시스템을 무슨 시스템으로 바꿔요?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왕국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천년 왕국이 누구에게 바쳐져요? 하나님께 바쳐지고요. 그럴 때의 마지막에 이제 뭐가 임해요? 백보자의 심판이 임하죠. 백보자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누가 부활해요? 두 번째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고 그들은 다 어디에? 무저갱으로 다 쳐놓죠.
심판, 불의 심판. 이게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예, 계속 우리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천년왕국이 드러나서 우리는 이 땅의 왕국의 원리들을 가지고 통치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게 왜 중요하냐? 그때 천년왕국을 이룰 때 가서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니요.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해요. 그 천년왕국 때에 이룰 그 일들을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오늘 그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각자가 주어진 분야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의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사명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두 번째 심판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불로 다시 갱신되어지는 부분을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백부자의 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가 이걸 가지고 해야 되나? 계속 이어서 해야 되나? 아니면 성가대 헌신 예배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저에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처음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6절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의 때, 주님이 그러니까 공중 재림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7장에 그 공중 재림하실 때의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아요. 그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지고요.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터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의 성경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게 뭐냐면은 찬양이에요. 이 상황들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내면서 세우는 것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나오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악기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그 가운데에 늘 주님이 앞세워 나아갔던 찬양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마지막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의 부활에 분명히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에 참여할 우리가,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들이 뭘까? 저는 그게 헌금도 아니고요, 어떤 헌신도 아니고요, 가장 큰 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드려질 수 있는, 드려져야 되는, 또 받으실 만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 영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내용을 보면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성경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하여서 노래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아도, 눈을 들어 어디를 보아도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영이 그렇게 찬양으로 열려있고 찬양으로 내 영이 감각이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